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뮤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희극 있습니다. 부조리극의 아마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걸 기다린지 모르는데 하여튼 고도를 기다린대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 두 명이 이러한저런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만담처럼 쭉 펼쳐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공의 이야기 가운데 인생에 흘리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뮤엘 베케트가 이 두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절대 눈물량이 보존되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절대 눈물량 보존의 법칙 첫 번째는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가 존재하면 다른 곳에서는 슬픔을 거두는, 눈물을 거두는, 그래서 희망으로 다시 마음을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류가 흘리는 눈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웃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 저곳에서는 다시 희망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에 흘리는 양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개인으로 가지고 오면 한 사람 일생에 흘리는 눈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시절 있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슬픈 시절에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눈물의 양이 다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거두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웃음을 회복하고 기쁜 날을 맞이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눈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사에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얼굴이 환한 이유는 소천하셨지만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와 또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눈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더 활짝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누군가 웃음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귀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눈물을 그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 눈물을 그치고 그 눈물의 양이 다 차게 되면 웃음과 행복과 기쁨을 되찾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눈물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정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눈물의 의미를 좀 되찾고 성경적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어떻게 해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어떻게 된답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이 놀라운 영적인 발견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회복이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대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눈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님이 계수하시고 자신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수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사파르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수를 일일이 센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제는 완료 시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이미 다 세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딱하고 처량한 사정, 우리의 눈물, 그것을 다 세고 자세히 이미 살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병, 우리의 눈물을 담는 주의 병,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실제로 옛날 로마 시대에는 눈물병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언제 사용됐냐 하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가족의 장례를 치르면 가족들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슬플 때 그 눈물을, 가족들이 눈물을 병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돌려가면서 눈물을 모아다가 장례할 때 그 눈물병을 같이 묻어줬대요. 그런 로마의 풍습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눈물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주의 병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말, 이 베노데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 병이라는 단어 자체의 원형이 이 노드라고 하는 말인데, 병이 아니라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그 물, 사막에 갈 때 물을 저장하거나 혹은 우유나 기름 같은 귀한 것들을 저장할 때 가죽 부대, 이렇게 큰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했어요. 그 가죽 부대를 말하는 단어가 이 병이라는 단어. 그래서 병으로 해석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라든지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좀 쉽게 풀이된 성경에 보면 주의 병이라고 안 하고 주의 부대, 주의 가죽 부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이 가죽 부대 비유도 하셨잖아요, 그죠?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진다. 이 가죽 부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가죽 부대는 귀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담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보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달라고 한 이 표현 자체는 자신의 탄식, 눈물을 물이나 기름이나 우유처럼 주님께서 귀하고 조심스럽게 보존해 달라는 그런 고백,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의 눈물을 담다. 가죽 부대의 크기가 주먹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가죽 부대의 크기는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보관해 달라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렇게 큰 가죽 부대로 되어지십니까? 다윗은 평생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눈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가죽 부대에 마치 귀한 그 물이나 기름이나 우유를 보관하듯이 담아두시고 그것을 일일이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다 계수하시고 훗날 그 눈물로 인해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눈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눈물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양이 차면 언젠가는 반드시 웃음과 기쁨의 날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로 인해서 누군가가 웃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웃음과 아름다운 꽃의 관으로 그렇게 씌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일일이 그 눈물을 세시고 가죽 부대에 담으셔서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언젠가 그 눈물을 그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때문에 살아내야 될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웃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도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눈물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보상하실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상하실 결실을 위한 눈물을, 다시 한번 결실을 위한 눈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네, 이 결실을 위한 눈물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기도에 대해서는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이 말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눈물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눈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는 눈물을 비웃습니다. 비정한 사회입니다. 눈물은 약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 기쁨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크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 성경에 보면 많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눈물의 이야기들을 살피는 가운데 꼭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눈물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회개의 눈물이 오늘날 메말라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제일 귀한 것들을 땅에 가서 찾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천사가 가자마자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 가장 비싼 거,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땅에서,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거, 사람 중에 여성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의 최고의 완성도가 뭐냐면 우리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이 여성의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다 그래가지고 그 여성의 미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여성의 미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세 번째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한 상자를 가지고 딱 오는데 그 상자 안에 회개의 눈물이 담겨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왔구나라고 칭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위한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죄인의 회개하는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언제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늘 눈물 흘렸던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밤마다 눈물로 이 침상을 어떻게 눈물로 띄우겠어요? 그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요를 적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왜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인물이 그렇게 희귀합니까? 그 이유는 회개하는 눈물의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눈물 흘립니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눈물이 희귀해진 시대예요.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한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오늘날 회개하는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면서는 눈물을 흘려요. 저도 요즘에 이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자꾸 눈물이 많아진 것 같은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도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늘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회개할 게 그렇게 많다고, 무슨 잘못한 게 그렇게 많다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니까 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려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우리 선대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눈물을 그치면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은 웃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울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돌아보면서 먼저 뭘 했냐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죠.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로 휩싸여가지고 저 공산군들이 계속 내려와서 이제 낙동강만 넘으면 부산까지 점령하면 모든 게 다 그냥 공산화가 되는 때, 그때에 부산의 초량교회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적 같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남쪽이 회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탄생은 회개의 기도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붕도, 저 평양의 대붕운동도 회개의 기도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회개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어그러진 인생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가정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시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결실 있는 회개의 눈물,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다짐합시다. 회개의 눈물을 그치지 맙시다. 회개의 눈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룹시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꼭 회복되어야 될 눈물이 있다면 저는 가정을 위한 눈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위한 눈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고통당하는 그 미래를 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미래 사회의 가정이 너무 많이 해체됩니다. 깨어진 가정,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녀, 사회 문제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탈하고 범죄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게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교육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꾸기는커녕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소망과 꿈을 잃은 채 흐리멍텅한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가 암울하죠. 저는 그래서 여러 눈물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야말로 가정과 자녀를 위한 눈물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울어주는 모습이 가정에서 회복돼야 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서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참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부모님의 눈물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울어주셨고 또 저희 자녀들도 부모님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다그치고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무슨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해대려고 자녀들 위해 울기는커녕 자녀들을 맨날 질책하고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울어주는 자녀가 있습니까? 요즘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대듭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에게 더 주라고 오히려 자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비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활칵 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부터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울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울어주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미래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질책하고 헐뜯고 서로 당신 탓이라고, 서로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정의 눈물이 회복돼서 남편을 위해서 울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울어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고 자녀는 부모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왈칵 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눈물이 회복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자로 세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그 아들이 지쳐있을 때, 사명감이 약화되어 힘들어할 때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세계적인 전도자로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 하나님이 수를 세고 계시고 그것을 눈물 부대에 담으셔서 반드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자녀를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이 눈물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자녀는 부모 생각만 해도 정말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물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수를 세시고 그것을 보관하셔서 미래의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결실 맺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가정을 위한 눈물을 그치지 맙시다. 눈물로 가정을 회복시킵시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회복되어야 될 눈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내의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의 눈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지를 못해요. 조급해요.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하다가 힘들면 눈물로 지켜, 눈물로 인내해, 눈물로 견뎌 라고 하는 것보다는 금방 포기하고 때려치고 이건 틀렸어 하고 금방 주저앉아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거친 밭을 일구지 않습니까? 돌을 골라내고 엉겅퀴를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거, 따가운 태양볕을 견디는 이유는 아름다운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죠. 금방 씨가 뿌려진 다음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내일 또 나가서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힘듦, 그 눈물, 힘겨움이 매일매일 몰아닥칩니다. 매일매일의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견뎌내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눈물을 흘려야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둘 때 이제껏 흘렸던 모든 눈물은 보상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참 그리스도인은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결실할 때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쁨의 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실을 맺기 전에 예기치 아니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이 변경돼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눈물이 언제 그칠까? 이 일이 언제 끝날까? 라고 한탄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날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주님이 반드시 계수하시고,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보관하셨다가 주의 눈물 가죽부대에 담으셨다가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참으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반드시 응답되는 기쁨의 열매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의 눈물을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틀렸네, 내 인생 다 끝났네 라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38장 5절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축복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금방 마음이 식어집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눈물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쭉정이만 거두는 신앙인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깊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눈물을 그치지 않을 때 결국 주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고, 아멘입니까?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시기를 지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결실의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참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인내의 눈물을 그치지 맙시다. 주님이 보시고 결실을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가정을 다시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일한다고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계수하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관하시고 그 눈물의 양만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보관하고 계수하셔서 반드시 기쁨의 보상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가정을 위한 눈물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인내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축복,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